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 아침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을게요. 오늘 하나로 드림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또 현장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신다 그랬잖아요. 개입. 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못 살고 힘들게 살고 안 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잘 되게 되어 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려움이 오는 거는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는, 성경에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주신다. 그러니까 크던 작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4년에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 내 가정, 또 내 일터,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맡은 공동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잘 섬겨드리고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주님 만나야 되겠죠.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 예수님 만난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보혈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찬양하실게요. 자, 우리 아침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시키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으로 지키어 예수의 있는가 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예수 믿는 핍박하는 자에서 우리도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기 전과 후가 이렇게 우리 삶에 영적으로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확실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감격을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흔들리는 그 순간이 많거든요. 근데 그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가장 우리를 잡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방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그 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꿈이 생겨요. 달라진다니까요. 신기하죠? 주님이 오시면 갑자기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게 원래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잊어먹고 살았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런 말을 늘 써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문제될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지나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주 냉담해가지고 예수 믿었는데도 이 사람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냥 전혀 아닌 그런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나타나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으로 짝사랑하면. 근데 뭐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우리 주님 만나니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없던 꿈이 생기고 막 희망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교회 봉사하고 싶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 뭘 가져다 주고 싶고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왜 생기게 하냐?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델이 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꿈이 우리의 꿈. 그분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이 비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올해 목표가 우리의 올해의 하나로 드림 교회의 어떤 비전 이런 건 뭐냐? 제자 삼으라는 부르심에 관련된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근데 그 불렀다는 게 뭐냐?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기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모델이 되신 그분 따라 우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따라 뭐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죠.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일생 동안 주님 말씀대로 비전대로 꿈꾸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아멘. 우리가 이 기도하고 막 나가지 않을 때는 이런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따라가니 우리가 인격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기독교인으로서는 멋진 삶이 아닐까. 아주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힘이 돼야죠.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1장 13장에서 11장까지 두 번째 우리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려오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북한에서 부르신 것, 이 대한민국에서 부르신 것, 특별히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의 비전과 목표는 동족 구원, 열방 구원, 그런 비전 가운데 있어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비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셨을 때 뭐 때문에 부르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걸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속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우리 본문되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프로세스 5개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인간은 가장 나약하고 연약할 때 신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배열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배열하신 환경 속에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이 다 그 고통과 우리의 상황을 봤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왜 그걸 봐셨나? 아브라함과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면서 뭐예요? 너를 통하여 바다의 모래, 하늘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민족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형통해서 그 상황에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비유에, 옛날 노예는 주인의 비유에 맞추지 않으면 죽었잖아요. 그 혹독한 환경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 이겨내서 정직하고 바랐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정직하고 바른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누명도 씁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엔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결국 자기의 모든 자기 동족들, 자기 가족들 72명을 그때 다 굶어 죽을 때 건져냅니다. 그래서 어디를 데려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고센 땅에 머무는 겁니다. 거기 가서 엄청나게 72명이 갔는데 430년쯤 지나니까 엄청난 민족이 하나의 큰 거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잠깐 잊어먹고 살았나 봐요. 그들이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건데 그걸 잊어먹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시죠. 그게 오늘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나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인데 1장 2장에 그랬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대행자를 통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막 지금 거대한 풍파가 막 밀려오고 있어요. 막 아이들이 죽고 막 강에 빠져 죽고 여러 가지 환경에 막 그냥 노출되고 온 민족은 지금 풍전 등간 속에 있는데 그래서 막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방법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는 방법이라니까요. 아니 천군 천사가 지금 와도 모자랄 판에 우리 지금 올해 작년 지금 북한은 항상 전원회의를 12월 달에 해요. 전원회의 뭐냐면 국정운영 12월에 하는 2023년 12월 마지막 주에 해요. 26일부터 보통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024년의 국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물론 여러 가지 한국이 군비를 조금 올린 것도 있지만 북한이 아주 전쟁 준비 박차를 가해라.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라. 그러니 뭐예요? 또 한국은 우리도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포복 공격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한반도에 언제 불이 터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내가 아는 권사님이 새벽 기도 때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한 2주. 이렇게 한 주.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탈북민 교회들과 남한의 교회들이 모여서 저기 호소대학교 1907 3차 기도를 갑니다. 일주일 내내 하죠. 우리도 거기 동참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한반도의 상황이 너무너무 위험하니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야, 대단하신 권사님이세요.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 이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 지금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민족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민족의 타민족의 그 가운데서 남자들은 혹독한 노예 노동을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돌에 죽고 어디에 죽고. 그 여자들은 뭐예요? 남자아이만 낳았다 하면 엄마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데 이 부모가 이 여성이요.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최고의 모성애가 발동합니다. 근데 자기의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죽는 그 순간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 설이 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실 때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제라도 네가 너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못 박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인 걸 신인 걸 인정할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소서. 아주 심오한 뜻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이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대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왜? 마귀가 꼬셨잖아요, 인간을. 너를 통해서 이 뱀에게 하나님이 창세기에 뱀이 인간을 타락시키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는 저주의 메시지인데, 그러나 여기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큰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제자를 낳는다는 것은, 제자하가 된다는 거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영접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뭘 말하냐?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피로 인한 구원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영접 이후에 끝나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속사, 구원의 계획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나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구원 사역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제자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냈다면 그 마귀가 숨통도 못 쉬도록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합니까? 해산의 고통을 했다. 해산의 고통을 했다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해산의 고통을 했다라고 씁니까? 그만큼 이 한 명의 제자를 낳는 거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쉽게 안 놔주거든요. 오늘 그게 나와요. 자, 3장 오늘 모세가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여차여차해서 40년이 지나서 제가 어제 얘기했죠. 모세가 교육을 쭉 받아갖고 애굽의 왕자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나이가 철이 들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나도 딱 나이가 들면서 내가 20대에 감옥에 가니까 내 민족의,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끔찍하게 죽어가는 걸 보고 탁 하고 왔어요. 내가 모세 같은 위대한 사명자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 송예언이라는 한 인간은 이기적이고 아주 나밖에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발휘를 시키는 거죠. 모세도 40세에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면 자기 민족끼리 싸워요. 우리도 힘들면 중국에서 타민족 그 안에서 살면서 여러분끼리 싸우잖아요. 막 깎아내리고. 거기도 그랬다고요. 뭐 인간에 사는 데야 뭐 어디 가겠어요. 막 자기 민족끼리 싸우니까. 처음에는 그게 아니죠. 처음에는 타민족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니까 모세가 가서 때려버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파묻었어요. 모래불에. 근데 그걸 이제 봤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너무 모세가 안타까워가지고 가서 말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자기 법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러냐? 너 그 죽여가지고 너 모래불에 감췄잖아. 꼭 공격하는 거 보면 자기 민족이 공격해요. 희한해요. 깎아내려.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그 말이 두려워가지고 이게 왕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그 도망가게 하신 분도 주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죠. 미디안 강야가 엄청나. 옛날 강야 뭐 지금도 더 하겠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삐까뻔쩍하게 살던 사람이 누구도 하나도 없는 강야에 나가가지고 양 뒷거무니만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배웠으니까 얼마나 말도 잘했겠습니까? 말 잘하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보낼게. 가라. 애굽에 가서 내 민족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야,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말 잘하니까 내가 붙여주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도 사람들을 다 채워서 간다고요. 제가 어제도 혼자서 교회에서 요즘 계속 일주일 때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 허물을 아시니 그 모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난 내 허물을 압니다. 나도 힘든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붙여주마. 이게 너 일이 아니야. 내 일이야.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하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세를 보면서 나와 자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세의 초월적 있죠? 이게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초월적, 영적 이 세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초월적인 세계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막 이상하게 신비주의적인 거는 안 믿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저도 중국 땅에 살면서 신비적인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체험을 많이 했다니까요. 제가 말하잖아요. 빼쩍 마른 여자한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나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장백현 이렇게 연통 있는데 난 그때 어릴 때니까 난 멀찌가 암시셨죠. 난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협박은 아니고 겁 주시면서 지금 생각하면 나한테 겁이에요. 자, 이 귀신이 떠나가기를 믿는 자는 손을 이 자매에게 얹고 기도하고 아니면 이렇게 물러나서 중보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겁이 나니까 물러갔지. 기도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했어. 설마 귀신이 들어갔겠어? 이러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고,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뚱뚱한데 아니 그 사람의 이렇게 어떻게 난 눈 감았으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우당탕탕 하니까 저쪽 가 있더라고요. 엿바짝 마른 여자가 아주 눈에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무서워가지고 막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데 여기 우리가 모세가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합니다.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아니 나무에 불이 붙으면 바짝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눈꺼풀이 벗기 전에 경험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자. 표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잖아요. 헬라인들은 뭘 구했어?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 표적. 저 사람 맨날 봤다는데 봤겠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신비적인 체험과 영적 체험 중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주의, 성령 체험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신비주의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주권을 가져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게 하고, 아, 내가 물리쳤다. 내가 권능이 많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대단히 많은 이단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이단이 되고 싶어 이단이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초월적인 신비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예요. 초월적인 처음에 우리처럼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초월적인 신비주의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습니다. 막 보이는 거 어떡하겠어요. 특히 여성들은 더 잘 보여요. 제가 말할게요. 그래서 옛날에 마녀 사냥에 많이 했어요. 보이는 걸 어떡하라고, 보이는 거를. 영적인 게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체험을 했는지 신비주의적으로 체험을 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무당들도 체험합니다. 영적인 체험. 그럼 무당은 영적 체험했다고 해서 성령 체험했나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삼원이즘이라 그러는 이 삼원. 근데 우리는 성령 체험은 다른 거예요. 신비주의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권을 가지는 거. 그러나 성령 체험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안 된다고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의시돼가지고 그게 더 발현이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탁 잡고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지옥 가?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랬죠? 두렵게 믿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즐겁게 성령 체험해서 즐겁게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따라가게 만드는 하나님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억지로,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인격적인 주님이세요. 얼마나 인격적인 줄 아세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허물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신비적인 체험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감옥에서 난 능력도 없는데 기도하는데 나와버리고. 에? 언니 화장실 몰래 데리고 가가지고 언니 그냥 예수 이름으로 믿고 내 잠깐 언니 가겠으니까 어디가 말하지 마. 그냥 그 잠깐 사이도 나와버리는 기적. 5분 있다 거니까 야, 내 아까 막 머리 아프고 다리 후들후들 떨리던 게 없어졌어.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런 신비주의적인 능력을 우리가 많이 봐도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영원 구원 사역에 동참했느냐 아니면 내가 주권자가 돼가지고 너 내 말 잘 들어. 너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안 믿으면 너 그냥 확 그냥 너 안 들을 거야? 돈 갖다 내. 그러면 인간은 또 신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또 특별히 있어요. 막 마음이 여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갖다가 돈 다 내요. 우리 탈북민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막 꿈에 밤에 막 그냥 이게 또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고 탈북민들은 이게 트라우마라 그러는데 탈북 가정에 또 북한에서 또 막 이런 가정에 막 꿈도 많이 막 이렇게 발현이 돼요. 몸이 아프고 이러면 더 발현이 돼요. 나 같은 것도 꿈에 막 시꺼먼 괴물들이 막 날 따라 붙어가지고 많아요. 저는 그런 게 많은데 왜 내가 한 번도 안 흔들리냐? 안 흔들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모세가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 체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내가 개입이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 체험, 이 성령 체험은 뭐예요? 영원 구원을 위한 체험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주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요. 그러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 하나님 됐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내가 그거 영상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자리는 비어 있어요. 성령님 자리에 자기 앉아 있고. 그런데 그 앞에 썼던 해설자 여자가 감동스럽게 나 북한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했더니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박수 막 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했더니 박수 막 쳐요.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난리 나는 거 난리 나요. 야, 내가 그래 보면서 야, 이단이 이렇게 이단이 되는구나. 신비주의적 체험, 내가 경험했던 신비주의 체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내가 쓰임받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초월적인 경험이
내가 마치 내가 기도해가 너 닦고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영원 구원하려고. 나는 쓰임받는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주권자는, 나의 인생을 책임진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뭐예요? 내 꿈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여러 가지 환경을 해석할 줄도 아셔야 되는 이런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성령께 의지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 하길 원하세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 우리의 만남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었는데, 세상 노래도 가운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세상 노래인데도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만남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목자를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같은 우리가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남한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이런 공통의 장을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북한 사람들끼리 전도해가지고 내 팀장님, 실장님 존경하는 이런 공동체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팀장님, 실장님들 그냥 그래 보여도 뭐 우리 같은 북한 사람들이 너만 실장이야? 너만 팀장이야? 아유, 저 행동은 예수 믿으면, 아니 팀장이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면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레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 영적인 뭐예요? 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켰듯이 우리 팀장님, 실장님들 비록 나이가 어리고 또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알게 모르게 다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만나면 내가 50살에 만났다. 그럼 50살 전의 인생은 X, 노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 돼서 그 가말리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뭐예요?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보십시오, 수준이.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우리가 보면 감동하잖아요. 감동. 예?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글이 나올 수 있는, 아니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2000년 전에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년 전 20년의 사람도 옛날 사람 같아 보이는데 2000년 전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끄신 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3가지 질문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400년을 우리 민족이 기다려 했습니까? 왜 나에게는 4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왜 북한 땅이 저렇게 되는데 여전히 침묵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 이게 아니라 주님만 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모세가 얼마나 40년 동안 상상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들었을 건데, 어릴 적부터 제가 말했잖아. 교육을 받았다고. 근데 그가 하나님 처음 고백 그거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죠? 내 민족을 고통당하는데 버리시지 않으셨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프고 이 중국 땅에서 외롭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안 버리셨지요? 그럼 하나님, 왜 나를 5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왜 우리 민족이 저렇게 했는데 침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내 동족, 내 부모 제대로 못 만났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북한 침묵하시렵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북한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를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이 옛날에 동방의 예루살렘. 주일날에는 모든 다 문 닫고 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려운 중에 자기가 직접 뭐예요? 성경 공부 배우려고. 우리 민족은요, 다른 민족하고 달랐어요. 우리 민족은 그 정말 순수하고 이 뭐예요? 알려고 하는 알음에 대한 것이 강했어요. 자기가 먹을 것을 지고 성경 공부하러 열흘 동안에 간 거예요. 남에게 폐를 안 끼치려는 민족.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뭐예요? 내가 바깥에서 밥 해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흘 동안 다시 또 집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게 우리 민족이에요. 나의 집을 헐고 하나님의 뭐예요? 집을 세운 게 우리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을 안 기억하겠어요. 우린 그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후손들이라면 우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를 만나면요, 헌금도 많이 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 물질도 막 주게 돼요. 거기 하나님 돈이니까. 어차피 아껴봐야 또 다른 데로 나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다른 데로 나가노니 차라리 좋은 일에 쓰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저도.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내보내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들으면 인색하게 하지 말고 다 내보내자, 이런 마음이 많아요. 저한테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 북한 땅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원산 대붕, 평양 대붕,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교회 가면 어죽하면 경찰들이 교회를 갔다잖아요. 순사들이 가가지고 경찰들이 지켰대요. 소문 났다잖아요. 교회 가니까 그냥 교회 입구 들어자부터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도 내 죄를 토로하고 싶은데 여러분 힘으로 되던가요?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들어오면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그래서 제가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누구나 온라인 들어오든 오프라인 들어오든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가지고 회개케 하시고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게 성령의 역사지 신비주의 경험에 빠지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무당은 그래서 신비주의 체험, 무당도 신비주의 체험이지, 똑같은 체험이지. 근데 우리는 다른 체험인 거예요. 회개하는 체험. 나가 하나님 앞에서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는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민족이 6.25 전쟁을 겪고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그러나 이 남한 땅 하나님 정말 축복하셔서 이들이 와가지고 거의 북에 있는 신앙인들이 여기 내려와서 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 하셨어요? 그때 내려왔을 때 대한민국에는 몇 %밖에 기독교 인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 한 줄 아세요? 내려온 이들이,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시장 나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그땐 집도 없어서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다 집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 받고 살고. 근데 탈북민들, 실향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산에 가서 풀 뜯어다가 10원에 집 팔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11조 내고, 내 자식들이 교육하라고 또 11조 내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 영락교회 같은 것도 다 돌 씻어갖고 북한 분들이 하나하나 돌을 쌓았대요. 이 북한에서 오신 이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들가 지금 다 붕했잖아요. 거기 북한 선교원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평생 북한을, 내 동족을 위해서 헌금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헌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잖아요. 일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일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온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 줄 아십니까? 신앙에 전수하는 교육, 제자를 시키는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힘들어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가 중요한데 한국이 지금 점점 없어져요. 다음 세대가 점점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나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 어차피 세상이 너무 줄기게 좋을 거 많으면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더 왕성하여지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일본이 1%의 신앙인들이 있지만 아주 일본 기독교인들 만나면 독실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화를 시키는 거예요.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 1년 내내 그걸 갖고 설교할 건데 제자로 부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낳는, 내가 아파서 낳는, 내 공동체에 다 아파서 낳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어. 아유 그럼 복 받아.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네가 복 받은 거 나눠. 네가 복 받은 그 예수를 전해. 그래서 그들도 뭐예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그럽니다. 내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들어하여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 너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를 일으킨 분이 나 하나님이야. 북한은 절대 버리지 않아. 그래서 저는요, 옛날 역사 막 이렇게 공부하면, 특별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만났던 역사들 공부하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료가. 야, 어떻게 이렇게 한반도에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을까? 거기에 우리 민족성도 한몫했어요. 내가 보니까. 아주 깨끗한 민족. 네? 아주 바른 민족, 착한 민족이에요, 진짜. 남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먹을 걸 자기가 지고 가가지고 하잖아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란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많이 바뀌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원래 천성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좀 있어요. 남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뭐예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박진영 목사님 미국 가는 거 그거 하는 헌금 받을 때도 우리 남과 북이 합쳐서 거의 1,000만 원 이상 모았지 않습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런 힘이 어디서 발현이 됩니까? 원래 우리 민족성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북한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걸 우리 기억하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내 민족을 역사했던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지금 내가 만나지 못하는 내 자녀, 내 형제들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혜연아. 다 없어지고 내 혼자 남았을 때, 대한민국 제 혼자 왔을 때 제가 얼마나 장신대 기도탑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다 죽고 소식 끊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을 내가 예비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 그렇지. 뭐 북한의 기독교인 숫자가 몇 명이 있느냐 아느냐 그걸 왜 우리가 상관해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있죠. 많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가 보면 알아.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당하고도 바로가 마귀의 대장이잖아요. 예? 이 사탄이 쉽게 안 놔져요. 우리를 해유해요. 해유. 마귀의 해유 공작. 예? 야야. 처음엔 그래요. 막 그렇게 말하니까 야, 이 땅에서 예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기 가겠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이 너희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땅에서 예배하지 말라. 예배하라. 뭐냐면 지금 세상 안에 세상에서 너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하라 그거예요. 아이 굳이 교회까지 가야 돼? 아이 그리 요즘 온라인 예배가 많이 진행되는데 온라인으로 해야지. 아니 그거는 옛날이고 지금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들어와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는 거. 왜 여러분은 공간이 그게 안 되니까 내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가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뭐예요? 요즘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지. 교회 안 가요. 교회만 예배당인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점점 못해요.
말씀은 좋은데, 말씀은 듣긴 좋은데 내가 헌신하는 공간은 없어요. 헌신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실장과 팀장 되기 싫지. 실장과 팀장이 되면 많은 걸 내가 헌신해야 되고 많은 걸 내어 넣어야 되니까. 연말에 가서 이제 실장과 팀장 뽑으면 없어요. 우리 중에도. 그냥 조용히 따라가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또 팀장과 실장이 되신 중에도 너무 힘드니까 내려놓고 싶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이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귀는 뭐예요? 나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허락하는 척하면서 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까이서 하면 되지 뭐. 세 번째 뭐예요? 세상하고 너무 멀리 많이 떨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배 뭐 이렇게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살아? 아니 그냥 적정하게 미친 듯이 교회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그냥 아주 우아하게 살아야지. 우아하게 예배를 해야지. 뭐 그렇게까지 하냐 예배를.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 뭐예요? 적정 유지선을 찾는 거.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예요? 장정만 가라. 야, 너희 어른만 믿어.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가 다 막혀버렸잖아요. 어른들은 교회 오는 처음에 교회 와서 막 머리카락 이렇게 노랗게 드리고 뭐 이렇게 아주 팬티만 입은 것처럼 들고 오는 사람들 보면 눈살이 찌푸지죠. 그래도 뭐예요? 그런 애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 보내주고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해야 돼요. 여러분만 믿어 뭐 할 건데요? 그게 내 복이 내가한테 와서 끊어지는데 복이 흘러가야죠. 그래서 제가 아주 목숨 걸고 우리 두 자녀한테는 제가 그래서 돈은 하나님이 주더라 이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가 옛날 어른들의 말이 그냥 아니에요. 무슨 말 합니까? 너 태어날 때 아기 태어날 때 그러잖아요. 너가 먹고 살 먹는 건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어른들이. 먹는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 뭐 아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돈 벌 능력도 없는 애가 먹는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우리 애들 먹는 거 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날까 봐 내가 얼마나 막 걱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엄마의 신앙으로 만나요. 그런데 두 번째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상태에 돌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일날 어떤 때 애가 오기 싫어하면 내가 다른 때는 그래 하는데 주일날 교회 오기 싫어하면 눈이 삼각형이 돼요 제가. 그럼 애가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내려와요. 진짜요. 우리는 주일날에 교회 안 가는 거 왜? 그게 훈련이니까. 그게 안 되면 아니 뭘 물려줄 거예요? 재산? 뭐 물려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 있어요. 내가 이제 너에게 물려줄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가 이 안에서 살아야 복 받는다. 네가 이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북한에 재산 다 놓고 나왔으니까. 뭐 나한테 줄 게 뭐 있어요 아버지로서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네가 승부를 봐야 된다. 나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는 돈도 없고 목사니까 엄마는 뭐 너희들한테 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건 신앙이다. 이 교육을 그러니까 뭐예요? 너네 남자들만 가라. 여자들하고 애들은 여기다 놔둬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너만 교회 다녀. 뭐 너 자식들까지 믿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뭐예요? 또 이번엔 너 재산만 놓고 가라. 아니 재산을 놓고 가면 어떡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자 처음에 들어올 때 뭐예요? 다 이 물질, 내 재산 이런 것 때문에 오는데 나의 모든 뭐예요? 너의 헌신은 세상에다 두고 몸만 교회 가서 예배 하나님 앞에 살짝 갔다 오너라 이 말이에요. 모든 거는 네가 다 여기다 남겨놓고 세상에 다 마음대로 살고 네 몸만 살짝 갔다 온나?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온 거 다 끌고 오잖아요.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어떡해요? 막 그냥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여기도 쇄골이 나가고 어떤 분은 막 꿈에 막 그냥 막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막 그렇게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셨어요. 이 마귀 해유 공작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고도 구원 받았는데도 여기에 다 해유돼가지고 말랑.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 이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구제하고. 가르쳐야 돼 말씀을. 그래서 자꾸 우리 설교하고 설교 훈련하고 말씀 또 이렇게 뭐 합니까? 성경 공부 가르치는 훈련하고 또 설교 훈련하고 말씀 공부 가르치는 훈련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또 이렇게 치유하는 게 뭐예요?
위로해주고 병원 신방 다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가 우린 신방이에요, 신방. 그리고 뭐예요? 같이 맛있는 음식 여러분 나눠 먹고, 이번에도 1등하고 3등 했는데 그 돈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 공동체에 같이 리더들끼리 모여, 또는 그 공동체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또는 뭐예요? 각자 이렇게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어디서 나옵니까? 힘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12장까지 벌써 갔어요. 12장까지 갔습니다. 딱 우리가 요거 5주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이제 정리예요. 마지막 정리.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오늘 주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하를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요. 교회가 왜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나눠주기 좋아하는데 사회복지사 됐겠죠. 제가 사회복지사를 많이 했어요. 교회 목사이면서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해보자.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여러분 만나서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신기한 게 다 알아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봐봐요.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대행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이 세상의 헌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시니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뭐 하십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사단법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 또한 뭐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하고 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되니 신학교도 필요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성령 받아라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네, 여러분 구원받고 평안해졌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릴 일만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축복, 예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아멘. 네,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가 가게 하실 터인데, 우리 5대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같이 합니다. 첫 번째 레이 기도.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목회자,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중보기도 선생님들, 또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 영적 니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 눈물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그러잖아요. 너네만 가라. 이 다음이 끊어지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축복이 나한테까지 왔는데 그 다음이 안 가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내 다음까지 축복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기도가 쌓이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내 자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뭐예요? 오늘 모세가 동족권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묻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때까지 침묵하셨습니까? 우리 민족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민족에 대한 비전이 들어와야 돼요. 내 민족에 대한, 내 동족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뭐예요? 이래서 뭐예요? 북한을 넘어 열방, 하나님의 뜻은 온 누리의 영광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까지, 첫째, 둘째, 세 번째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이곳 가운데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을 하나로 드림에 아버지 리더로 부르셨사오니 영적으로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로 드림교회에 붙이시고 하나로 드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아버지 공동체를 통하여 더 많은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가시되 이곳에 하나님 같이 협력하고 있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중보기도 선생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팀장님들, 사랑하는 실장님들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시고 즐겁게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공동체를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섬기는 목회자들 되길 원합니다. 악한 아버지 마귀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가정 가운데 힘든 것도 있고 또는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부딪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여정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우환이 없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때 이 모든 것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항상 헌신하고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영적 공격으로부터 무너지게 하시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이 아버지 회복하고 은혜받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밑에서 영적인 지도자 아버지 다음 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사 혼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아론과 훌도 붙여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눈물 흘리며 우리 하나로된 공동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지금 아버지 영어 공부하고 성경 읽은 다른 세대들 중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연락도 못하고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떠나감을 자기의 자녀가 세상에서 방한함을 누구보다 눈물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주여 하나님 그 자식에게 아버지 잃어버려서 원통한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 가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서 아버지 주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한마디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아이들의 아버지 장래와 미래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시즌이 끝나서 하나님 중학교 고등학교 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많은 아버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 하나님 학교에서 또 주변에서 악한 공격을 없게 하시고, 마약에 하나님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 공격을 분별할 신심과 능력을 주시고, 천군 천사 만마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날개 밑에 보호하셔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끊기지 않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 이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동족 구원과 아버지 열방 선교를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보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아버지 전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동족이 아버지 구원받게 함을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동족 구원에 대한 사명을 받았듯이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는 동족 구원에 대한 아버지 사명이 먼저입니다. 내 민족이 구원받고 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회복될 때 열방까지 나아가 하나님 이 민족이 구원받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을 전도하며 멀리에 있는 하나님 저 북한을 전도하며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내 다른 타 민족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치유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은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이 치유 기도, 라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내가 치료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다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병을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돼. 덮으니까 뭐예요? 안 아픈 거예요. 덮으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나약 이렇게 힘들어지면 이게 몸이 점점 힘들어지면 짜증날 수밖에 없는데, 훈련을 잘 받은 분들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딱 붙어 천군천사가 보호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육신이 날마다 연약해져요. 날마다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 천국에 가는 그 희망이 더 좋죠. 근데 우리가 육신이 왜 보존받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아직 우리 사명이 안 끝났으니까 이왕이면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해야지. 맨날 아이고 하고 주의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니까 주의를 잘 못하잖아요. 힘드니까 누워있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때로는 누워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의 연약함을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라파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충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우르들의 질병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리더들은 특별히 더 기도하시고, 저희 시아버님이 어제 담낭염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안에 뭐가 가득 차셨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숨이 또 차시다고 또 그러시고, 하여튼 그래서 그동안의 것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가 됐어요. 맨날 뭐 구역질이나 하시고, 왜 약이 왜 이렇게 말 안 듣는다 그러고, 맨날 어르신이 짜증을 내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우리 집안도. 근데 난 또 목사고 하니까 또 그럴 수 없는데, 시아버니 짜증낸 이유를 2달 동안 짜증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담낭염이 오기 직전 구토하고 이 알 수 없는 더부룩함과 소화가 안 된대요. 결국 수술 받으셔서 어제 회복실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지요. 우리 또 그 부모가 이제 자식들, 우리 서경 형제, 또 범식 형제, 또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에 또 우리 추나자매가 올해 1월 달에 원래 수술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눈 수술도 이제 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우리 옥란 자매도 맨날 이제 아파서 그러고, 또 하나로 드림 교회 당뇨, 그다음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살 빼려고 지금 돌입했어요. 살 10kg만 빠져도 혈압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열심히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파 기도 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살롬 평강 기도를 얘기해요. 남과 북이 지금 엄청 안 좋죠.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진 나고, 일본이 새해 첫 벽두부터 지진 7.6 지진이 와서 순식간에 가만히 평안한데 3분 딱 지나서 갑자기 파도가 일어가지고 그냥. 야, 진짜 평안을 위해 기도. 내가 지금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2024년에도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치유한 라파의 기도, 살롬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 하나둘임 공동체의 모든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 낫게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우리의 저주와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지옥과 같은 모든 상황을 아버지께서 다 회복하시고 나음을 명파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체적인 질병이 옵니다. 나이 한 살 한 살 먹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병도 옵니다. 그동안 아버지 20몇 년 동안 농사만 짓고 내 몸을 돌보지 않아서 오는 여러 가지 질병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오니 주여 아버지 내 몸의 병듦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낙담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드린 모든 자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그 질병 때문에 전도하고 아버지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돌보는데 차질이 없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 돌보지 못한 일이 없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여정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픈 것이 겁납니다. 주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버지 건강해야 되면 부족한 여정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혈압이 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살도 빼게 하시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염증 덩어리 떠나가게 하시고 막혀있는 근육통 떠나가게 하시고 몸에 있는 체지방 다 분해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강하게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범식 형제 아버지 서경 형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이춘하자매 옥난자매 또 그 외에 하나님 아파하는 모든 건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시부모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을 시부모를 섬기는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가정이 살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생명이 길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형통의 복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이 수고한 그 고생과 그들이 수고한 헌신 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거주하는 마음껏 예배드리는 이 땅이 살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님 아버지 전제 타격 보복 전쟁 난리가 치는 이 아버지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하나님 아버지 지진과 전 세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아버지 인간의 탐욕을 부른 결과가 너무나도 극심하게 나타나지만 우리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주님 이 땅에서 평안을 간구합니다. 내가 있는 공간이 더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올 한해도 살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드림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의 눈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그래도 마지막 축복 찬양은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맞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하나님의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 오늘 부르면서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 많은 사람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대행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단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늘 하나님 우리 인생 개입하신 주님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주변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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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